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험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은혜를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한다 그러실까봐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안 하지만 대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400년 이후에 이제 주어지는 그런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딱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할례하고 상관이 없이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네. 근데 바울이 우리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랬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든 것이 복음성가 가사, 찬 그린 가사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쉽게 넘어져 버려요. 내 의지로 시작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은 제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랬겠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당시에 듣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왜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 어떤 가치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자기들이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다윗이 더 그랬어요. 다윗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국기에 보면은 그 다윗의 별을 새겨서 다윗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도 굉장히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은혜,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긍휼의 차이.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긍휼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근데 오늘은 보면 여기에 은혜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와서 참 다행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 어제도 지금 계속해서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성도 중에도 지금 산불 진화 때문에 갑자기 못 오시는 분들 계신데 비가 와서 참 다행인데 예배 시간에는 조금 우중충해가지고 또 밝게 해놓는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오늘 또 어떻게 또 우리 목사님이 약간 회색 비슷한 양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넥타이까지 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쳐다볼수록 좀 졸음이 온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겹쳐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붉은색을 겹쳐서. 오늘 뭐 비가 오니까 더 졸음이 좀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회의적으로 바라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내려놓읍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사실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 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백서를 함께 우리가 외워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영철 목사의 신앙 고백은 뭔 것 같아요? 크게 해봐.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 그거예요, 그거. 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신 데한 자신감을 가지자! 그게 저희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내월교회, 그러면 내월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어요? 우리 내월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도 필요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스스로의 신앙 고백. 마가는 어떻게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제가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신앙 고백들 다 고백을 해보시죠.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제 시편 32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조건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를 안 해보면은요, 야, 그래, 다윗은 참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억지 중에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좀 살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저는 참 내월교에서 목회하면서 참 우리 사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하면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은혜. 옆에 계신 또 한번 말해보세요. 말이 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안 통해 불통이지. 요즘 제가 이 유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국민들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는 지금 억지 중에 억지, 진짜 너무나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용서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뻔뻔함은 보면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요, 자신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회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편이라고 한다면 바로 32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냥 죄를 짓고도 그냥 나 뒤에 앉았어 하고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은 다윗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10편 32편 이 회개의 시를 짓기 전에 이 앞서서 다윗의 이제 범죄함의 사건이 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일. 제가 전에 한번 이 내용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미갈과 함께 연관되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진짜 이게 뭐 100번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그 자기 부하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를 또 전쟁 가운데서 가장 앞쪽에 내보내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와가지고요, 그냥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넌 죽어야 돼! 넌 죽일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절대로 다윗이 그래 나 죄인이다,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단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양이 많아, 가축이 많아요. 근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기르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어.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네?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손님이 찾아오면 이제 가장 또 좋은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양이 많은 이 부자가 자기 것은 아까워서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보통 보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지금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는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나구나.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떠오르잖아요.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인정하였더니 곧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 곧은 뭐냐면 즉시입니다. 그런데 이 곧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곧 즉시 그 앞에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셀라. 근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 한글 성경에 보면은 셀라가 제일 뒤에가 있어요. 셀라가 뭐예요? 예, 더 큰 소리예요. 더 큰 소리로 해요.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순서가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잖아요. 글이.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가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로에 있는 셀라는 사실은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근데 바로 즉시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셀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한 다음에 여기는 큰 소리로 곧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깨달음도 중요한 것이고요.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했더니 곧 즉시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따지고 보면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잘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좀 형편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미기적거리고 하가를 또 아내로 두 번째 아내로 드리고 또 에베네스라고 하는 종을 자신의 아들 삼으려고 했고 양자 삼으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여튼 뭐 실수투성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로 잘할 만한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잘한 게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죄를 잘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잘 처리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사실은 다윗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참 이 노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보시면 돼요. 저 한글 제가 잘 읽어요. 안 틀리고 잘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해서 받는 삭스는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을 받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비유를 일꾼들에게 주는 삭스로 비유를 하시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저번 때 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 거의 끝날 시간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빨리 플래카드 써가지고 탁 두르고 나는 일 더 했으니까 나에게는 더 줘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1시간 와가지고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일당을 줬어요. 응? 일당을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와서 일하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일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줄게. 그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주지 않았느냐? 그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0만 원을 주셨어요. 네가 와가지고 일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깨닫고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의 이 내용,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변히 하지 않았거나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게 된다면 아주 황송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거저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은혜의 상태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막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은혜를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의 삶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는데, 미국 대사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광화문 맞죠? 옆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그 미국 대사관이 한국 안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그곳이 한국 걸까요? 미국 걸까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대사관 안으로 막 도망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늘 천국의 삶을 살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제 알게 되냐면 천국에 갔을 때 딱. 이 땅에서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못 느끼는 확률이 많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그런데 천국에 딱 갔을 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눈물이 그냥 막 기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네가 이곳에 올 자격이 있었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갈 만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말,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여기서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게으르고, 어쩔 때는 막 교만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에 다 막 똘똘 막 버무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막. 아침에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줬는데 거기다가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있다가 오더니 갑자기 막 밖에서 막 쿵쿵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아몬드를 깨고 있대요. 아몬드를 왜 깨는 거야? 대체 요리를 하면서 막 아몬드를 음식에 버무려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아몬드가 막 버무려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오두오두 먹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제가 잠깐 느꼈어요. 우리 말씀 전하면서 야 그래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세상의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찝찝하고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고소하게 향기를 풍기고 참으로 멋지고 만난 삶, 참으로 행복한 삶 그런 것들로 좀 우리가 좀 이게 버무려져 있어야 되겠구나. 또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모두 죄인이고
사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그것 하나만으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여겨진 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간주하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가지고 칭의를 설명을 해드릴 때에 칭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사실은 의인이 아니야. 근데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겨진 바, 의인이라고 칭해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여겨진 바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은행 계좌에다가 입금한다, 돈을 집어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겨진 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 쓰면 돼요. 은행에서 쓰는 단어, 그러면 입금, 출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입금하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은행에서 사용되어진 이 입금이라고 하는 말이 11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맞아요. 11번이 쓰여져 있는데, 이 여겨진다, 여긴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제 멋멋으로 입금되었다, 계산되었다. 우리 여러분들은 멋멋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항상 테테네스타일 계산 끝 떠오르죠? 딱 일치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가상 7원 그러죠? 7마디를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대금 지불 끝, 계산 끝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면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혹시 이렇게 사원들에게 현금으로 봉급을 준 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요즘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물건 사면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요즘 시장에서도 보면 카드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일을 하면 사원들에게 현금으로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원의 은행 계좌에 어떻게 하죠? 입금을 시켜줘요. 우리 이번 달 봉급 입금됐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봉급 입금됐네 하면서 통장을 보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 많아지시고 더 풍성해지시고 하여튼 부자되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우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입금된 게 하나도 없어야 정답이라고. 저는 조금 전에 축복했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해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천국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지, 입금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갑시다. 오늘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을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설명을 좀 풀어서 해드리면, 의롭게 사는 게 뭐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게. 그런데 일을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경건치 아니한 자, 이 말은 바로 성품이 깨끗이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좌에 예수님의 의를 갖다가 입금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좌에는 반대로 우리 죄를 갖다가 집어 넣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여겨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니까요.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날 이곳을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통장의 계좌에 은혜를 입금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였으나 의롭게 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깨끗한 성품이 아닌데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겨진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공짜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요, 공짜 중에서 정말로 가장 큰 공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땅에 한번, 솔직히 까놓고 말씀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물론 다 착하시고 참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내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마음도 깨끗하고 삶이 밝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죄 아주 안 짓고요. 막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아주 굉장히 멋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이런 행복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행복을 맛보시고 또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찬송 중에 그 찬송이 천국은 마치 아테감 주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나네 하고 끝나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 보석 설라고 집에 가서 집 팔고 뭐 차 팔고 냉장고 다 팔고 해가지고 그거 산대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팔았어.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옷도 다 팔았다고 해. 그냥 다 팔아. 나 지금 진짜 그냥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그냥 알거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산 거지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내가 먹을 밥도 하나도 없고, 뭐 수저 하나도 없고, 잠잘 집도 없어, 걸치고 있을 옷도 없어. 그런데 그 밤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만약에 그걸 못 샀다면 어땠을까, 그 밤에? 잠이 올까요, 날까요? 하루씩 내리면 그럼 옆집 가가지고 어떻게 좀 끌어올까? 돈을 좀 빌리다가 좀 그걸 좀 살까? 요즘 뭐 천년치 좀 많이 영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밭을 사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밭을 샀어.
그러니까 그 보물이 지금 몇 것이 됐어. 이 사람은요, 그 밤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늘의 별만 바라보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야. 잠잘 집이 없어도 그냥 그 밭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흙냄새 맡아가면서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결핍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만족함을 소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미를 맛본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찬송가 524장에 보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후렴구에 이런 말씀이에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 삶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 진정한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 뛰면서 주를 보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것, 이 참으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안에 떨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요, 낙심하고요, 우울감에 빠지고요, 자꾸 비교하면서. 그런데요, 진정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대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것을, 참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보물을, 세상의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며 기뻐 찬송하는 복된 신앙인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드리며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예배에 성공하여서 인생이 성공하는 귀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